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응이 안 되시는군요. 광연회도 아니고 설교인데 어떻게 물어보지? 조금 이상하구나. 예, 지금 오셨으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죠? 믿음이 어떤 것을 믿는 것을 그렇죠. 지금 얘기했죠.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 꼭 둘이 짠 것 같죠? 예. 자연스럽습니다. 예.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세요. 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책창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예, 이 말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읽어주세요. 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를 믿고 있어. 주식은 뭐 거짓말을 자주 하지만 그것을 믿는 거에 투자를 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믿는 거예요. 예. 다음을 볼까요? 예, 계속해서.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념이라 하며 종교에서는 신앙, 신신, 신앙심 등으로 불리며 신과 신이 주신 말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다른 신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치는 거는 어때요? 뭐 쌀 뿌려놓고 이렇게 하고 뭐 장군님한테 뭐 한다 그러고 무당들이 칼 위에서 춤추고 이러는 것들도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뭐 나무나 우리가 옛날에 아기들 낳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절을 하고 이러는 것도 어때요? 이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얘기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나 바깥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실래요? 찾으신 분 없으세요?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세요. 용기들이 없어. 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예, 우리 그 사이먼 형님 계속해서 2절, 3절, 4절까지만 부탁합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그러면 믿음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정리하는 것은 믿음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여요? 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에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때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정답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믿음이 예수님이지?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똑같이 11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로다가 쭉 해서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예,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보시면 우리 열린 모임 그루터기 모임 할 때 그 제가 정답을 스트레스 안 받으라고 정답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물은 뭐냐면은 첫 번째 보세요. 노아는 아직 뭐예요? 보지 못하는 일에 예, 그렇죠.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스토리 알고 있죠? 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적이 1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거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대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배를 지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때 바닷가 근처나 그렇죠? 우리처럼 조선소가 있어서 아니면 뭐 조금 더 평지 쪽에 나무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곳에 배를 만들지 않는 게 그런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땠어요? 방주를 만들 때 어땠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다가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배에는 뭐가 있어요? 드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라고 그러죠. 뒤에서 조종하는 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주는 어때요? 키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풋볼 구장의 사이즈 아니면 축구장 사이즈 정도 돼요.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쵸? 보이지도 않고 무슨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 가서 이만큼 잘라다가 하라. 그러면 그냥 했어야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예, 안 듣죠.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그렇죠.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미쳤다고 그러죠. 저 산후에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 2년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몰래 할 텐데 100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렇죠? 오래도 살았겠지만 그 목적은 뭐였었냐면 방주는 떠 있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노아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감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로 원하시는구나. 이거 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감으로 알아요. 예. 그게 뭐 무당이 주는 뭔가 그건 아니지만 그냥 느끼고 알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방주가 얼마나 오래 있을는지 또 먹을 것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동물들이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는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수백만 종의 쌍들이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 건가? 예. 생각해 보세요. 사자 2마리 들어오고 호랑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호각 불어갖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겠어요? 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쥐들이 알아서 쑥쑥쑥쑥 잘 들어왔어요. 그 3층까지 있었는데 1층에 또 들어가고 2층에 들어가고 3층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누가 했어요? 예, 다 성령이 임했나 봐요. 동물들이 다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갈 때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만들긴 만들었는데 40일 동안 못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뭐를 먹고 해결을 했을까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아마 제가 상상할 때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40일 동안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화장실도 없고 버릴 때도 마땅치 않고 아마 겨울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먹지도 않아도 되고 예, 그것도 해결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을 노아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죠? 예. 믿음에서는 우리가 최고로 뽑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에서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물론 우리가 약한 뭐 실수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올 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중고등학교 때 오신 분들도 있고 어려서 오신 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사관에서 비자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하나 트라이 하면서 어때요? 내가 어스틴이라는 곳을 왔어야 되는데 어스틴이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서 무엇가 필요한 것도 뭐 대충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서는 알지만은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스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가 있어. 그리고 문화 생활은 어때? 살기가 좋아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처럼 뭐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라라고 했던 곳이 다 뭐 동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가면 식구들도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잡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어때요? 결혼하신 분들은 무지하게 행복하시죠? 그렇죠? 부부 사이 너무 좋고 스마트한 분은 웃음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그래요, 사는 게.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을 학교에 가는데 맡겨놓고 매 시간 계속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처럼 우리도 따라서 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음에 없나요? 제가 안 했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근데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땠어요? 마음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잔을 내게 할 수만 있다면 물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움이 왜 즐거움일까요? 사실은 즐거움이란 말보다 기쁨이란 조이란 말이 더 어울리죠. 어울려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너무 힘든데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것을 보니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리더들이나 우리들한테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3번 이상 오시는 분, 일주일에 교회 일을 3일 정도 하시는 분, 뭐 열린 모임, 모임들, 성가대 모임 3번 이상 하시는 분, 3번 이상 하시는 분 없어요? 예. 그럼 많이 안 하시는구나. 그럼 별로 안 힘들겠네요. 너무 크게 잡았네. 크게 잡았어요. 보통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4번 정도 교회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게 기본이래요. 직장 다니시고 풀타임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4번 나가면 그 정도면 집사급 정도 된대요. 예, 그게 기본이래요. 장로님들은 몇 번 나가겠어요? 5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믿는다. 그러면 몇 번은 나가야 돼요? 3번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3번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나가고 2번 나가, 1번 주일이니까, 그렇죠? 2번 나가면은 뭐 초신자 이 정도죠, 뭐. 예. 그러니까 3번씩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3번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4번 나오면 막 어때요? 힘들어, 그렇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집안이 난리야. 종사할 시간도 없고 해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때요? 어휴, 아멘. 그렇죠. 예. 이게 예수님 마음 이해하세요? 예. 이게 이해하시죠? 예. 내전을 정말 하기 싫어. 목사님 꼴도 보고 싫고 정말 교회는 무슨 교회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는데 그게 막 가만히 있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조이가 막 밑에서 막 와요. 이렇게 샘물처럼 계속. 예.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예. 그게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볼까요? 예. 차무사 그거 계속. 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럼 상처받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어땠어요? 골고다를 갈 때 어땠어요? 매 맞고 침 뱉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매맞이고 사람들한테 그 조롱당하고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의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everything 다 체인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다 진리고, 예수님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기적이고, 예수님이 everything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잠깐 놔두고 오늘 본문 스토리를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해프닝이 있기 전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말을 좀 해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너무 스마트 하시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가 뭐야? 몇 명 먹였어요? 몇 명이요? 이렇게 서라운드로 들리는데 몇 명이요? 5천 명이에요. 근데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장성한 애들은 아니고 여자들은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5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주리를 막 옮기면서 5천 명이 다 먹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건 된다. 어? 우리는 한가닥 하겠다. 어?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평생 걱정 없겠다. 그렇죠? 먹을 거 계속 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야, 이거는 이분만 따라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먹는 거 해결되지, 고쳐주지, 뭐 다 해결되는데 뭐. 그랬어요.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있죠. 군중심리가 어때요? 우리 정치인들이 뭐 선거 나가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군중들을 움직이는 거죠. 예. 이렇게 자꾸 잘하지 않았던 일을 막 없애려고 하고 조금 잘했던 일을 막 부풀려 갖고 막 하고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했던 일이 5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냈어요. 먼저 물가로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예. 아니 왜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왜 잘 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배를 띄워서 가게 했어요. 그리고 군중들을 본인이 직접 야, 이제 집에 돌아가라. 빵 없어 이제 집에 가. 예, 흩으셨어요. 제자들한테 야, 각자 알아서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흩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왜냐하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막 말. 아니 잘 되는데 왜 우리한테 가라 그러냐고. 우리는 여기서 하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밤이 돼서 4시경 됐는데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영화나 우리가 그 그림 같은 데를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한 12명 정도 탈 수 있는 배 안에서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그리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물을 퍼내기도 바쁘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죠. 제자들 중에 막 토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가 배는 풍랑에 따라서 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먼저 발견한 분이 빨리 읽어주세요. 안심하라 같이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하라 상황이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누구라고?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딱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여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성격이 어땠죠? 베드로가 굉장히 즉흥적이었어요. 그렇죠? 뭐 실수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조금 무식한 사람이 좀 용감한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땠어요? 걸었어요. 예. 그래서 무리를 최초로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예요. 걸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을 걸을 수 있어요? 예, 걸을 수 있나 봐요. 다들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예, 그것쯤이야 이렇게 예,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만 볼 때는 잘 갔어요. 예?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걸 보고. 그리고 어땠어요? 주위를 싹 보니까 폭풍우가 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리고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3D, 4D 정도 되면은 이게 서 있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쳤으면 어떻겠어요? 예? 몸이 이렇게 좀 움직였었겠죠? 예? 근데 그게 느껴진 거예요. 느껴져서 어땠어요?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주여 했는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무비에 보면 어땠냐면 빠지는데 주여 했는데 목은 나왔어요. 목은 나왔는데 탁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영화에 보니까 피터가 완전히 물을 잔뜩 먹었어요.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버블 사운드를 쭉 나오면서 쭉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꺼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런데 영화에 보니까 막 웃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웃더라고요. 상상력이겠지만 그래서 왜 웃을까? 전에는 막 혼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디프런 해석이죠. 예수님이 그래?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너무 귀여워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겠다고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실패했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완벽하게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같이 갑시다. 다 그렇겠죠. 예.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예. 성경이. 그럼 베드로의 성경이 나왔겠죠. 예. 네. 여러분들이 죽을 경험을 한 분이 있어요? 뭐 차에 부딪혀서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느낌 죽다가 살아나는 느낌 혹시 아세요? 죽다가 살아나는 느낌.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어요? 예. 제가 이게 비디오 안 나오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옛날에 뒷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빠진 적이 있는데 정말 막 여기까지 막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웃으시면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꺼내주셨는데 그때 막 몸을 막 닦아주시는데 오줌을 막 발라주시더라고요. 뭐 된장도 바르고 막 이래갖고 뭐 독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할머니가 막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냥 눈물만 쭉쭉 흐르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죽다 살아나면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시리어스해요. 아, 난 죽을 거야 막 이러는데도 딱 가서 살려주면 막 눈물이 나. 그게 무슨 감정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폴싹 다 젖었죠. 뭐 다른 사람도 다 젖었겠지만 다 젖었어요. 그리고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들어왔을 때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예. 잠잠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 예. 또 한 번 나섰다가 동료들한테 좀 창피하죠. 예.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지영 형제가 있는데 다 옷이 다 젖어 갖고 왔어요. 예.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젖었을까? 무슨 일이 있나?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베드로를. 그렇죠?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저거 봐, 나대더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조롱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 혼자서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살려주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예. 그 감격. 아무도 상관없어요. 주위에 누구도 보이지 않아. 제가 화장실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세요? 예.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전혀 안 보였을 거예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든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도 그 정도의 베드로의 느낌을, 그 정도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삼자의 입장하고 본인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간증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그런 간증이 꼭 하나씩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또 한 가지 제가 상상을 했던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에이 믿음이 없어 이 자식, 너 들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야 니네들 그냥 가.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서 뒤로 돌아서 무리를 계속 걸어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그러는 적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애가 막 울면, 이제 뭐 너무 어렸을 때는 안 그러지만 조금 더 컸을 때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왔어요. 배 안으로 와서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장을 한번 쭉 볼게요. 나에게 믿음.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믿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나의 큰 힘이 되는 어떤 백을 믿든지, 누군가 회사를 믿든지, 이런 것은 아닌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에게 믿음은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이 됐음을 믿는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닌 자녀임을 믿는가?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아멘. 다음 장의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만 나만 혼자만 나만 경험하고 내 안에만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그렇죠? 챌린지 되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주는 챌린지는 일주일에 3번 나올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3번 나올 수 있다. 예, 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주일에 5번 나올 수 있다. 5번. 우리 장로님 될 자격이 될 분이 나온. 4번 나올 수 있다. 예, 집사님들 자격도 없네요. 1번은 나올 수 있다. 한 번은, 한 번은. 예,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군요. 2번은 나올 수 있다. 저기 뒤에 보니까 손 들었어요. 2번에. 네.
봤습니다. 제가 기억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면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야 릴레이션십도 있고 그래야지 점점 깊어지는 관계가 생기죠. 시간을 안 보내고 안 만나면 어때요? 부부끼리도 말 안 하면 제가 시크릿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가 안 좋은 분들 한 가지가 정답이 있어요. 보기 싫어.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보기 싫은데 그냥 눈 딱 감고 사랑해 해보세요. 그냥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요 사랑의 소리가 막 나와.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사랑스러워. 그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줘요. 입으로 증거하니까. 이 말씀이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땠어요? 생겨라 그러니까 그냥 막 생겼잖아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싫어도 그냥 귀찮아도 또 인간적으로 저 사람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자꾸 말해요. 관계가 나아지면 자꾸 모이고 싶잖아요. 우리 찬양팀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뭐 카톡 오고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모여서 뭐 먹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귀찮아 갖고 정말. 근데 좋아서 저러잖아요. 좋아서. 제가 그거 보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에 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 하늘의 천국을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